인류 역사를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등으로 구분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플라스틱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플라스틱은 열과 압력으로 거의 모든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가볍고 색깔 또한 다양하게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란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이젠 지구를 위협하는 역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1월 24일부터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선 이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었고 카페 내에서도 일회용 빨대나 종이컵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많은 선교지에선 이와 같은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는데요.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는 비닐봉투가 하수구를 막아서 홍수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되자 2002년부터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아프리카 25개 이상의 나라에서도 비닐봉투가 물 흐름을 막아서 웅덩이가 생기기 때문에 말라리아 모기가 급증해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가꾸는 일, 다음 세대를 위해 생명을 살리는 선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 김승미가 부른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을 씨 뿌려 기쁨에 담거두리.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사람을 살리는 노래 김승미가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매주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들이 보내온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지 소식은 대만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용서와 화합 그리고 회개라는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다며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현지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온 교인이 회개도 하고 서로 화합도 하는 의미 있는 감사절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과일과 채소를 가져온 성도의 이름과 감사 제목 3가지를 써서 과일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가 한국 방문 중에 있을 때 교회의 재정에 손을 대고 성도들을 갈라치게 했던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말을 안 하고 묵묵히 기다렸더니 그 성도가 감사 제목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며 나는 영육간에 병들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전도와 신방하지 못함을 회개를 하였습니다. 또 연이어 또 다음 성도가 회개를 하고 서로 안아주고 용서하고 온 교회 성도가 화합 감사 회개절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황쇼상 치매 할머니가 넘어져서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는데 감사절에 참석해야 한다고 2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오셔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를 돌보시던 할아버지 성도가 1180평을 헌금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국에 다니러 간 부재 중에 아들이 땅을 모두 팔았다는 소식에 왜 나에게 기쁨이 솟는지 알다가도 모를 줄입니다. 또 다른 주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 믿고 나아가니 안 돼도 감사이고 잘 돼도 감사이니 주님께 맡겨드리니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내 속을 안타깝게 할 때도 그래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며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이런 삼위일체적인 정의를 매우 좋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의 백성들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이고요. 교회는 성전의 전, 곧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거룩해져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곧 우리들이 성전이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날씨는 비가 자주 옵니다. 오늘은 밤새도록 비가 내리고 아침 기온이 내려가 이제 시원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첫 번째로 12월 18일 성탄절과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두 번째로 교도소 출소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양계장과 농해 재활 공동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나 기관을 통해 재활 공동체가 연결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양로원 교회 건축 등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만나 성막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네 번째로 우상 숭배로 각 집집마다 무당집 같은 대만의 행정구역 높은 산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에서 보내온 11월 선교편지인데요. 기나긴 코로나 기간에 선교지에서 살아남았다는 표현만큼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감사하며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현지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가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가 11월 선교 소식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모든 순간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이요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며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모두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기간 고난을 통해 분명하게 제가 배운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해 끝자락을 보내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자신을 보면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30년 버틴 경력을 내세워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할 때가 많았지만 정말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제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저도 자랑할 것들이 많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할 죄인을 아들의 피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사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소망 없던 연약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당신의 귀한 역사에 들어 써주시는 것이 자랑이요 은혜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탈리아 한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섬김이 자랑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이 큰 은혜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영광을 보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10월과 11월에는 이전처럼 자립하며 새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팬데믹 기간에 20대 두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사 큰아들은 독일에서 제빵사로 둘째는 11월 12일에 결혼하고 파티쉐로 프랑스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1월은 보이는 것보다 제 개인 인생과 코로나 기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질그릇 같은 제 인생에 참 보아 되시는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영혼을 참 목자 되신 구주 예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의 본분에 충실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탈리아 로마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라zie.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글인데요. 어릴 적 할머니의 모습을 보게 된 하루, 어떤 내용인지 남아공 현지에서 변동식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2억 마일리 떨어진 남아공 공원에 누가 어떤 마음으로 설치해 놓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시계가 있다. 사역을 나가려다 말고 핸드폰에 카메라를 켜서 갖고 나갈 길게 늘어선 보따리들에서 울 할머니 모습이 보이게 사진을 찍었다. 죽도 한 그릇 못 얻어먹던 홍제동 산동네에 살던 시절에 외할머니는 머리에 짐을 가득 얹고선 땀을 연신 훔치며 언덕배기에 나타나곤 하셨다.
아내도 흑인마을 사역을 갈 때면 우리 할머니처럼 음식과 옷가지들을 챙기는 모습에서 할머니가 되살아나신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한다. 그때 그 할머니의 짐에 실린 음식이 없었다면 난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게다. 헌대를 앓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야맹증이 걸린 것도 훗날에 큰형이 나중에 말해서 알 정도였으니까. 흑인 마을에 도착하니 공급해준 가스가 떨어졌다고 장작을 피워 숯불을 끓여 놓았기에 찬양을 부르고 가나에 혼인잔치 말씀을 나누고 자리 정돈을 하는 찰나에 뜨거운 수프가 쏟아져서 아이의 비명소리가 나자마자 아내 정순교사는 어느 틈에 아기를 데리고 수도가에 안고 가서 흐르는 물로 식혀 주었다. 그리고 사전에 예약한 수프를 끓이느라 수고한 새 엄마와 함께 피자 2판을 사서 식물원으로 소풍을 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무엇이 제일로 좋았느냐고 물으니 피자가 맛있었다고도 하고 다 좋았단다. 아마도 저들의 저녁 식탁은 급식 때 나누어준 연어 머리를 구운 반찬이 아닐까 상상하여 본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암으로 투병 중인 남아공 선교사 사모님을 위한 줌 기도 모임에 참석하였더니 인터넷이 약하여 끊어져서 아내와 함께 기도를 드렸다. 나눌 수 있음에 감사. 기도로 섬길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린다. 샬롬. 남아공에서 변동식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작은 섬에서는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는지 관련 내용을 변성유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제임스 목사 부부와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알려줬습니다. 제임스는 축 스테이트의 토노아스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작은 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누나의 후원으로 팔라우 섬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1976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 후에 괌으로 와서 괌 대학교에서 1년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잡지를 보다가 미국 본토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 관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입학 신청서를 보내는데 그 학교로부터 장학금과 함께 입학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에서 처음 2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 향수병과 우울함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휴가철이나 명절, 방학 동안에 학교 친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임스는 혼자 기숙사에 남아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서 라디오를 통하여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설교를 통하여 제임스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제임스는 예수님을 믿으며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방황하는 제임스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한 후에 제임스는 축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제임스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198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교회에서 부목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에 괌에 있는 축교회의 목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임스 목사에게 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부하러 미국에 갔을 때에 미국 교회와 축교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가? 제임스 목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큰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미국 교회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축교회 예배는 성도들이 교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되었다.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축교회는 목사가 많이 있었지만
미국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1명과 부목사 1명이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당신은 축교회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는가? 축교회의 장점은 성도들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다면 그들은 온 몸과 마음으로 서로를 돕는다. 축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찬양하기를 좋아한다. 때로는 목소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찬양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면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즐긴다. 목사들 또한 언제나 설교하기를 원한다. 축교회 단점은 축 목사들이 바이블 카리지에서나 어떤 바이블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직자로서 대접을 받기 원하고 교회 지도자로서 교인들을 통솔해 나가기를 원한다.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어떤 꿈이나 비전이 있었는가? 축교회를 위한 나의 꿈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델을 만들고 싶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었다. 교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 교회에서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주중에 예배를 드림으로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은 자체 교회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렌트하기 때문에 간신히 주일 예배만 드리는 처지에 놓여 있다. 네 번째 질문은 축교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헌신된 축교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다.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 보아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바다 끝 서쪽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태평양의 서쪽, 서태평양, 웨스트 패시픽의 마이크로네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네시아에 있는 약 2100개의 크고 작은 섬들, 몇십 명이나 몇백 명이 사는 섬들, 몇천 명이 사는 섬들,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이크로네시아 섬들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 봅니다. 아멘, 아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상세한 선교지의 모습들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사진과 동영상으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한부영이 부른 나의 노래라는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오늘 순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노래가 좋았지. 오래된 기억 속에 그 교회에서 낡은 피아노 반주 불렀던 노래들 그 시작이 지금의 모습이 되어 내 삶의 전부 되어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